신학 공부를 할 때에 전도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고 셰팔 오토바이도 이용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주로 이제 기차를 타면 서너 시간, 많으면 하루 이틀씩 가기 때문에 이 맞은편에 앉은 혹은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 장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대부분 기회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한번 같이 이제 동행하고 같이 일행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기차 타고 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한 40대 된 아주마였습니다. 아주마 2명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그때 20살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이렇게 대화하다가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얘기 하다가 그 아줌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 직장은 뭐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장래에는 무엇을 하느냐, 자네는 이제 노인으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 나중에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뭘 먹고 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나라에서 당연히 세금을 바친 걸로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이지 했더니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들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진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도 알아는 듣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채워준다 그 얘기는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얘기는 알아 못 듣겠죠.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특별히 전도인 소수의 사역자들 내놓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사실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심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대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대주고 싶은 성도들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자들은 원래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은 성경은 성경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국 상황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에는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와보지 못했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회자는 교회에서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물론 일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성도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기 전에는 목회자들을 섬길 줄 모르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들은 다 그렇게 목회자들은 먹고 쓰는 것에 관심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천하의 교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 상황은 다 다르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늘 또 이제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이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생활을 할 때에 만약에 중국 교회들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디서든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게 되면 까마귀도 날아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이 온 땅에 경건한 성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QQ를 이제 쓰게 되었죠. QQ를 쓰는데 QQ 그거 뭐라 하는데 다 까먹었는데 QQ 쿵젠입니까? 거기다가 개인 취미가 뭐냐, 뭐 뭘 좋아하느냐, 제가 장난삼아 거기다가 달러, 인민표, N, 파운드 다 좋아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국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원하는 그런 까마귀와 같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생활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 믿음대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믿음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멘도 안 하시네.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다가 야, 네 보내준 돈을 잘 받았다. 너 저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또 이렇게 맞장구를 치더라고. 부모들은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지금 무슨 몇 개월치 5개월치 아내도 일하지 않고 목회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어떻게 사냐 걱정스러운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난에 쪼들린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분명히 사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서 없었고 또 승천하실 때도 현장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와가지고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맞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맞다. 나도 주님을 봤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도인 것을 인친 자는 너희가 아니냐.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뵌 적도 없고 승천한 주님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려고 막 이제 무리들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말이 놀래가지고 말 위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지명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때부터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확실한 한 번에 그냥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반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서 사도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냥 바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가 분명하다. 부르심이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일꾼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아니냐?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름에 대한 확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일꾼으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하냐, 그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다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일꾼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 취직할 때에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얼마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월급 얼마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회사는 월말에 가서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한 달 미루어서 그 다음 달에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렇죠. 회사 나 월급 안 준다, 그렇지만 난 공사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냥 돈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일한 돈을 달라고 난 못 하겠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받지는 않았지만 줄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줄 것이다라고 믿고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데 내가 주회 일을 할 때 주께서는 내게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대한 믿음이 회사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믿음에 있다라고 감히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사장을 믿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사 사장 믿는 믿음보다 더 약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일꾼들을 굶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월급을 딱 정해줍니다. 그만큼. 그리고 회사의 사장은 뗄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에서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을 복무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자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급을 주시고자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월급을 주는 때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0절 보게 되면 여행을 위하여 빼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의 자격을 자랑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영혼 구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히 그 이상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공급하심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달라 하느냐. 이거는 자기가 손해보는 생각입니다. 예.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그렇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서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엉뚱한 어떤 회사에서 그냥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 회사에 가겠습니까? 나는 어느 회사의 소속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니까, 나의 생계를 책임지니까 그 회사의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해결하고 주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서서히 교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별로 없다. 그런데 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아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11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번제 외에 소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기타 제사들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중에 제일 좋은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제사를 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전념하기 때문에 이 생활에 공급받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올 때 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헌신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은 대대 자손 이어서 그렇게 성전에서 나는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러면 나실인들은 어떻게 하냐? 잠시 잠깐 내가 주님 앞에 1년 헌신하겠다, 2년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도 성전에서 섬기니까 성전에서 나는 제물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를 책임졌다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게 되면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의 옆에는 늘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통하여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는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을 유지했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윗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계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바울이 다른 데로 선교를 갈 때에 그 선교비까지도 대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보게 되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갈 테니까 너희와 사귐을 가진 다음에 너희가 나를 보내줘서 다른 데도 내가 가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비를 좀 내라 그 얘기입니다. 선교비를 좀 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분들의 선교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선교를 통해서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어떨 때는 심지어 식당에서 새벽에 누구를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려 하는데 누가 내대요. 처음 가는 식당인데 그리고 내줘도 돼요. 네. 머리끼가 막 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꾼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의 때와 기한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일꾼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은 함께하라. 저 일꾼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이 세워지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나타나게 하셔서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일을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